예,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이라는 얘기는 벌써 한 번 광야 여행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 한 번 광야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광야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152페이지부터 먼저 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성경 자체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 맡기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보존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일종의 뭐랄까요, 키라 그럴까요? 성경을 문을 여는 그 키도 역시 이스라엘이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독일이 1870년인가 아마 통일된 거로 기억하는데, 독일 통일 전에 있었던 그 독일에 있었던 왕국 중에 그 황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비렐름인지 프리드리히 같은데, 프리드리히 황제가 그 궁궐, 옛날에는 왕궁에 다 조그만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왕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채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궁궐에 있는 예배당을 채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있는 것도 채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학교 예배당이 지역 교회가 아닌 그런 것에 있는 임시 예배당,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들 우리가 채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채플의 궁정 목사라고 하죠. 궁정 목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걸 당신 뭘로 나에게 입증시킬 거냐 그랬을 때, 이 목사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남아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폐하. 유대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죠.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한꺼번에 상대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다 상대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과 그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의 가인의 타락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또 타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는 아예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들이, 오늘날로 치면 유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죠. 모든 민족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제 바벨탑을 짓게 되는데, 정말 전 인류가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꾸신 거죠. 그건 뭐냐? 모든 이교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놓여 있던 인류, 즉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안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짜셨냐면, 그들 중에서,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단 한 민족을 뽑았어요. 그러니 선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선택. 그 선발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인가 신명기인가 제가 기록해, 민수기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민수기, 신명기 같은데요. 신명기 7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신명기 7장 7절에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이 풍성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민족들 가운데 당시에 존재하는 거대하고 강력하고 수가 많은 민족들이 아니라 가장 수가 적은, 당시로 치면 국력은 인구수로 숫자로 되는 거죠. 제일 숫자가 적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훨씬 더 아주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 이방 민족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민족들의 하나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성경이 바뀌니까 내가 표시해 놓은 데가 없어가지고 23장이 아닌가? 예, 하여간 제가 나중에 9절이구나. 9절. 민수기 23장 9절.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바위들 꼭대기에서 내가 그를 살피고 언덕들에서 내가 그를 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다른 민족들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집계되지 아니하리라. 즉, 그래서 이거를 분리된 민족, 선민 또는 뭐예요? 거룩한 민족, 홀리 네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하고는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달리 다루시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시겠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간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놓으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이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끊겨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대신에 이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의 선택했을 때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에서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또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여러 과정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는 7년 동안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 또는 징계죠.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과정 중에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두렵고도 두려운 심판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박해받는 이스라엘, 즉 특히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52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는 실로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국가로 모인 것이다.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정식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뭐 기적 중에 기적이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나라 없는 민족이 어떻게 2000년 만에 다시 부활했을까? 오늘날 히브리 민족이 다윗의 성읍의 깃발을 흩날리게 된 사실은 실로 주목받아야 한다. 그렇죠. 이거는 예언의 성취가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암시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성취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문 대신 성경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이 모든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한 예비 단계일 뿐 아직은 그 성취라고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14년인가요? 하여간 그 1차 세계대전과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후에 있게 된 것이 이제 시오니즘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토로 귀환토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사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시간표에 맞춰서 본토로 다시 돌려보내시려고 허락하신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 피해서 이 본토로 많이 돌아오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에 재정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금씩 모여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900만 그리고 아마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마 뭐 1,70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많은 수가 지금 왔고 특히 뭐 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도 정착촌으로 이렇게 지어줘서 오고 또 뭐 아프리카 저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오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나라가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날들의 히브리 민족이 집단적으로 재귀환하게 되는 현상은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요. 오면은 집도 줘요. 정착촌에다 집도 마련해 주고 직장도 주고 경제적으로 다 정착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대주니까 이제 오는데 특히 소련 같은 경우에서는 그 러시아 혁명 이후로 유대인들의 아주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 두 번째 귀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귀환은 자발적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다시 말하면 반유대주의 운동이 전 세계에 폭발해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박해 때문에 쫓겨나듯이 그렇게 몰려들게 될 것이다. 자, 그게 뒤에 시편과 예레미야 기록되어 있고요.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힘에 의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환난 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일련의 행동이다 이거죠. 심판 중에 하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모이는 거죠. 지난 50년간 예언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종말에 관한 책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큰 뭐 지구의 뭐 몰락, 지구의 뭐 심판, 뭐 하여간 환란, 뭐 무슨 그러니까 이름도 뭐 다양하게 붙어가지고 종말에 관한 책들은 많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 저자가 판단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극을 줄 요량으로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 왔다. 그 얘기는 뭘 빼먹었냐? 즉 유대인들은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땅에서 환영받거나 번영을 하고 있는 한 결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도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제 입지를 다져서 덩덩거리고 살았죠. 어느 곳에서나 아주 유대인들이 이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뭐 노벨상을 많이 탄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인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이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때에는 그 나라에서 살지 뭐하러 힘든 이스라엘로 모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마지막 날에 그들이 강제로 조국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암시해 준다, 지사해 준다. 이와 같은 조치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고자 하는 민족들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나치 시대의 박해와 유사한 박해에 의한 것이 될지는 분명치 않다. 어떤 이유로 강제 추방이 될는지 모르지만 강제 추방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성경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의 대규모 귀환은 결코 자발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유대주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엔타이세미티즘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하고의 전쟁에서 본인들은 실제적으로 전쟁을 촉발한 사람은 하마스잖아요. 먼저 미사일을 막 5,000발인가 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그 보복을 너무 심하게 해서 민간인들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지금 사실은 죄를 피해자인데 이스라엘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에 다 지금 확산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1 전쟁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는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기독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누구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견지해온 기본 원칙이 반유대주의예요. 유대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건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가톨릭에서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것은 로마 제국이지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처형했지 그 유대인들이 처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1215년인가요? 그 유명한 그 교황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다마수스인가? 그러니까 교황이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아주 저급한 인종이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중간 계급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 노란 별을 하나 달아줬어요. 가슴에다가 유대인이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도 노란 별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6,600만 명을 다 뭐라도 가스실에서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사실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이 역사를 잘못 해석한 거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면 이들은 여호와의 징계의 막대기를 통과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은 모든 죄악들을 다 자백하고 회개해서 정결케 되어야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번에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죠.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백성이 이 고통스러운 채찍질은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하였고 메시아를 거부하였으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보응으로 실로 지당한 귀결이다. 대환란 기간 중에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2가 죽음 당할 것이다. 스가랴서에 그렇게 3분의 2가 죽음 당할 것이고요.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몰고 간다 그랬죠. 이는 하나님에 따르면 이들의 반역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이 죄에서 멈추게 된다.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이 아담의 속성은 우리가 좋은 여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풀리게 되면 느슨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죄를 쉽게 짓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에는 죄를 그친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것은 아담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매를 드시는데 이스라엘도 바로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의 고난 중간쯤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로 도피하라는 명령을 듣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때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아이를 뵌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 왜냐?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뵌 사람이 어떻게 피난을 가겠어요? 불편하잖아요. 성경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축복인데 항상 여기에 대환란의 기간 이때에만 저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곳에서 위로하시고 이 광야로 데려가셔서 피난을 시키셔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요즘으로 치면 난민 좀 비슷하게 하나 어디다 숨겨놓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하게 하시는데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로부터 3년 반 동안 그들을 먹이시는데 부양. 자, 이는 이집트로부터 그들의 주상이 탈출했을 때와 동일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의 역사는 반복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초림 때에 있었던 그것이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이 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들이 이집트에서 돌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부양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이들도 광야로 도피했으면은 먹을 게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또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실 것이다. 시편 78편에 따르면 출애굽기 15장과 민수기 23장 사건들이 그때 반복됨으로써 적어도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고 부양받은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78편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광야 여행을 풍요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광야 여행, 다시 말하면 출애굽 때 있었던 그것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면 한 번밖에 안 일어난 거잖아요.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이라고 안 하고 성경 자체에서 이거를 비유 또는 풍요, 패러블이라도 패러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비유가 되어서 같은 사건이 또 언젠가 발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머뭇거리다 거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사방에 죽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집으로 옷 같은 거 가지러 가지 말라 그러고 빨리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또 죽음을 맞이하겠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고 그 심판의 내용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망명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그다음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반기를 들고 이 반역자로 보는 거죠. 예레미야를. 왜? 아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독립운동하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전쟁을 해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잡혀가라 이거야. 끌려가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 것이로되 끌려가지 않고 여기서 저항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랬는데 광야로. 자, 심지어는 너희들이 도망가는 그 때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왜? 안식일을 어기게 되잖아요. 안식일에는 거리가 있잖아요. 일정 거리는 도망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너희가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실은 도망이라는 플라이트라는 단어한 현대어로 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출국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얘기도 연관도 될 수 있어요. 비행기 타는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 되면은 비행기가 안 떠요. 지금도 유대인 비행기들은 안 뜹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현대어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당시 언어로는 우리가 도피라 그러죠. 도피하는 날이 안식일에 걸리면
그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안 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대환란 때 되니 아니고 있게 될 광야로의 탈출이. 자, 출애굽과 다른 점은 뭐냐? 유사한 점도 있지만 출애굽의 경우 그다음에 거기에 글자를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맥이 끊겼네요. 출애굽의 경우와 반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출애굽의 경우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광야로 향한다는 점이다. 출애굽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 지금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가 아닌 자기들의 원래 왕국이 서 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출애굽 때는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갔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기네 나라,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다가 광야로 간다는 점이 다르다. 야곱의 고난 시기에는 모든 것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이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홍수가 있을 것인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마귀가 이제 이 홍수로 이들의 탈출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 홍수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홍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보면은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홍수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혹시 군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는 애굽에서 그 파라오가 자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홍해 건너가는 것을 추적했잖아요. 추격했듯이 그런 홍수일지 아니면 진짜 홍수일지는 모르죠. 지금 이렇게 설명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는 아마도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추격이거나 즉 출애굽 때의 파라오의 군대 추격처럼 군대들의 추격을 성경에서 홍수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니까 아니면 요단 강물로 발생하게 될 실제 홍수일 수도 있다 이거죠.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죠. 홍수를 일으킬 능력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홍수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든 군대 홍수든 아니면 진짜 홍수든 간에 땅이 입을 벌려 이 홍수를 삼킴으로써 이스라엘은 도주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실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그 민수기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시죠? 그 사건 있죠. 예, 그게 그 누구예요? 저 스트레인지 파이어 그 불 뭡니까 그 저기 고라의 반역 때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사실은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북위 23점 몇 도인데 그 지점이 그 땅으로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그 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이 뭡니까 저 카리브해에 가면 그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같은 위도예요, 위도. 거기에서도 배가 수없이 많은 선박들이 그냥 얼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다 이제 지옥으로 바로 빨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지키시는 거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은 도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유 무슨 땅이 갈라져 가지고 뭐 군대가 아니면 홍수가 다 없어져. 이거는 이렇게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첫 번째 광야 여행 시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을 땅이 갈라져 집어삼켰으며 금방 얘기했죠. 고라의 반역 때 실제 홍수가 이집트 추격군을 집어삼켰음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졌다가 홍해를 덮어버려 가지고서는 이 군대가 수장당한 사건이 실제로 성경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적 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세상이 주님의 두려운 심판하에 죽어가고 있을 때 광야의 산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시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죠.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을 이제 돌아보실 터인데, 이 도시는 바위 도시일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 시편에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되어 있죠. 요 이제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셀라 페트라라고 알려진 지역인데요. 혹시라도 그 페트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뭐 인터넷을 뒤져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도 보면은 아주 특집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자, 이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이들은 홍해를 건넜고 잠시 시내산에 머물러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웠다.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온 뒤 1년 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자 정탐꾼을 보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올라가 소유할 것을 거부한 채 결국 사해 남쪽 광야 지역을 방황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들의 불순종 또는 불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악한 보고를 했어요. 나쁜 보고를 했어요.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두 사람은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너무너무 좋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건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고 이제 믿음으로 올바로 반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적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성벽과 거기에 있던 거인과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우린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을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다 떨어뜨려서 땅을 치고 엉엉 울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하신다 그러는데 우린 다 죽었다고 땅을 치고 울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하셨을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 하루를 1년씩 쳐서, 그렇죠?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는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요. 남쪽 광야 지역을 방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들을 40년 동안 돌보고 먹이셨다. 이제 훈련을 제대로 받았네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피성을 제공하시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피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해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자,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나 보세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래서 이들 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 쫓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도피성으로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 땅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방황했던 그 광야에 포함된다. 바로 그 지역이에요. 우스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신 도피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에돔인 것이다. 이 지역은 아마도 오늘날 페트라로 알려진 그 장소가 틀림없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는, 도피성은, 페트라 시는, 도시 시티는 솔로몬 당시의 거대한 상업 중심지였으나 AD 105년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아라비아 페트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로마가 몰락하자 페트라는 아랍인들의 수중에 넘어가 7세기경부터는 문명사회로부터 전적으로 숨겨져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1812년에 이게 아마 독일 사람인가 하여간 부르카르트라고 하는 탐험가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그 협곡의 출구가 협곡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읍은 산속에 자리 잡아 있으며 이는 마치 화산 속의 분화구가 숨어 있는 것과 같다. 이곳의 출입구는 단 하나뿐으로
구불구불하고 좁은 너비가 3.7m에서 12.2m의 통로가 있을 뿐이다.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로의 양쪽은 거의 절벽처럼 가파르고 어느 지점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깝고 하늘이 보이지 않아 마치 지하도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양면의 높이는 60에서 300m 정도이고 60에서 300m의 그 협곡이 돼 있어서 쫙 서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죠. 계곡의 길이는 3km 정도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도시도 이처럼 놀라운 입구를 지니지 못했다. 계곡 옆면으로는 놀라운 기념물과 사원들이 바위로 된 모래들로 조각되어 늘어서 있다. 그 마치 궁궐처럼 그 벽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 성읍의 바위 입구 안으로 들어서면 놀라운 건축물, 무덤, 기념비 등의 잔해가 널려 있다. 성읍을 둘러싼 절벽은 조각품처럼 되어 있다. 계곡의 바닥 위 약 1m 정도의 높이의 많은 동굴들이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은 붉은색, 자주색, 푸른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노란색 같은 바위의 여러 층들에서 깎아내어 만든 것이다. 이 형형색색의 동굴들의 아름다움은 압권이며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압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성지순례 할 때 여기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포함되어 있는 성지순례도 있고 이스라엘만 도는 성지순례도 있는데 여기 가는 걸 이제 보시면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관광객들이 여기 가서 보는데 이 양쪽이 순수한 벽이 있고 바위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안으로 그러니까 바위 동굴이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게 유럽에도 보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수도원 같은 거 만들 때도 보면은 산이 있으면 그 산에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 산 속에다가 수도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겁니다, 일종의. 자, 그래서 이 셀라페트라라고 하는 곳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 소문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피난 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통조림을 갖다가 쟁겨놨다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먹을 거를 갖다 미리 바라다 보고 해놨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소문에 소문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통조림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먹이셨는데 3년 반을 못 먹이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은 이곳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환난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 도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3년 반 동안 1260일이죠. 동안 먹이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도 몇 군데 성경에 나와요. 페트라에 도피한 유대인들 외에 일부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갈멜, 바산 그리고 길르앗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만나를 먹을 것이며 신기하죠. 여러분 만나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워야단의 머리예요. 리워야단의 머리인데 우리도 그 소머리 국밥 그거 비슷해. 근데 그게 원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제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콤한 이거를 하도 이제 보잘것없이 막 나중엔 똑같은 것만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랬는지 짜증이 나가지고 만나라고 이름을 붙여. 만나가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우리에게 줬어.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가지고 하여간 참 대단한 민족이죠. 만나를 먹을 것이며 마실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밭과 포도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뭐라 할까요? 끝까지 성경에 나오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이 밭과 포도원은 전쟁에 나간 자들이 버린 것이거나 대환란의 심판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소유이거나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으로 분리된 민족에 의해 선물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민족들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양과 염소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잘못 해석을
대부분 우리 교계에서 하죠. 특히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누구야? 박옥수파 그 뭐라 그래야 기쁜 소식 선교사 그쪽에 보면은 양과 염소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염소라는데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24장에서 휴거되고 올라가고 없고 이 지상에 남아 있는 7년 환란 동안 7년을 지내는 그 가운데 여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도와줍니다.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백성들 이름도 나왔잖아요. 그 돕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잘한 것처럼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도와준 민족들은 양으로 분류되고 유대인들을 괴롭힌 민족들은 염소로 분류돼서 염소들은 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동시에 민족들의 심판에서 심판받고 민족들이 심판받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이 예를 들면 지금 유엔 국가로 치면 한 300개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도와준 국가가 한 20개 되고 나머지 280개는 다 유대인들을 괴롭혔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다 몰락 심판받는도 20개 국가만 이제 예를 들자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양으로 분리된 민족에 의해 선물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분명히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성경에 써놨는데 왜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라고 착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피난처로 도주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전형적인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다. 이 기도문을 환난을 겪는 유대인의 문맥에서 읽어보면 실로 경외롭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으리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는 내용들이 쫙 나오죠. 자, 이 모든 사건들은 시편 34편 17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할지어다. 이에 시온의 죄인들이 자 분명히 광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광야로 피신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이는 환난 때의 증인들이 마태복음 24장의 경고를 선포했는데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도망가라고 집에 들리지 말고 옷 가지러 가시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영영이 불타는 것과 함께 하리요 하는도다.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이게 환난 성도라 그러죠. 환난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학대하여 얻은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환난 때에는 행위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여기 나와 있네요. 끔찍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할 소망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가 바위로 된 요새라 그랬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페트라.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두 번 반복됐네요. 요새 한 번은 빼십시오.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만나 물을 확보하리라. 내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 이 표현은요. 시편 45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45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의 왕으로서의 늠름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이라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회복되실 것을 예언으로 시편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 찾고 좀 이제 쉬었다가 다음 테마로 가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 그러죠. 무슨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면에서 무기력한가 또는 문제가 많은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즉 보라, 너희 가운데 내가 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왜? 난 이제 순교하러 간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왜 내가 결백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이제 다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이거죠. 내가 숨기고 안 한 거 없이 다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27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all the counsel of God. 창세기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이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창세 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어색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이란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숨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라고 한 건 난 다 선포했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하다 이거예요. 내 책임은 다 했다 이런 뜻이죠. 피로 더 깨끗하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장은 유대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삐끄덕거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신세가 되었는가? 그리고 왜 율법도 받은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인데 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아직도 관계를 회복치 못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지금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파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현재 교회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유대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의 마지막은 아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결국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90%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요. 이걸 대체 신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미 싹둑,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싹둑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가는 모든 축복은 다 뭐야? 교회의 우리에게 오는 거다. 이거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게 망상이냐?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잘 발생되었으니 이스라엘은 지금 부분적으로 눈이 멀었어 영적으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방인들이 때가 끝나면 충만함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런 뒤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의 끝나면 어디예요? 이제 이스라엘 7년 만난이 끝나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이방인들의 때는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구출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보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드디어 회개한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되신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장로교를 포함해서 언약 신약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뒷부분에 가면은 28절.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이스라엘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특히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 전파에 방해가 돼서 원수죠.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은 자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택함 받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번 부르셨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돌이키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약속은 영원토록 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이는 마치 너희가 지나간 때들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지금은 그들의 불신을 통하여 자비를 얻어낸 것과 같기 때문이라. 그들의 불신 때문에 너희가 기회를 얻은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의 불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우리 쉬었다가 두 가지 합니다. 20과 22장을 통해서 이제 환난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야곱의 고난에 관한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3시 10분에 모이죠.